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식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반 이상을, 적어도 2년 반 이상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침을 주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던 골로새 또는 라오디게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이제 되어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의 지도자였고, 에바브라는 여기 골로새 지도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바울이 가보지도 아니한 그곳에 교회가 바울의 전도로
3차 전도 여행 때 들었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곳에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의 감옥에 있는 1차 감옥은 가택연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찾아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써서 지금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당시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의 선제했던, 그러니까 선제성, 신성을 많이 부인하는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예전부터 육신에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는가, 선제에 계셨는가,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되는 사람도 있지요. 너무 그리스도를 신성만 강조해서 인성을 믿지 못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영지주의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육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그분에 대해서 확신 속에 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선제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인정치 아니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면 꼭 편식을 합니다. 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좋아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내 신앙과 상관없다고 버려버리는 우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돼서 편식하게 되면 편식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단이 있지만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빠져갑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씀 위에서 굳건히 배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지금은 괜찮지만 후에 어떤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항상 이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도록 열심히 읽고 경청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데, 어찌됐든 그와 같은 선제성을 부인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골로새 교회니까 여러 부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헬라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마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과 같이, 당시 헬라 철학이라고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래 좀 세상에 지혜로워,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헬라인들이에요. 그 이전에 로마 시대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이 팔레스틴 지방인 유대 지방을 휩쓸었었던 이 헬라어 문화, 이 문화 때문에 지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말씀보다 지혜를 더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여기거나 더 중시 여길 때, 그래 그리스도를 주신 말씀도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야, 무슨 믿음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세상적인 것도 중요해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세상에 빵을 주는 것으로 산다고 성경이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의 원리도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병행을 시켜요. 그러면서 당시에도 계시하고 똑같이 중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헬라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그리스도를 믿는 뒤에도 물론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만 율법적 행위로 안식일을, 장로의 전통으로, 이것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 같은 걸 켰어요. 그래서 밤에 혹시 필요하다가 호롱불을 켜는 일은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끄면 안 돼요. 안식일은 처음부터 그냥 켜놔야 합니다. 켜는 행위가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장로의 유전적 전통으로 안식일을 지켜가는 행위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고.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야, 유대인, 우리가 그리스도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먼저 율법부터 주셨는데 이 율법도 믿음과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늘 문제입니다. 지금은 성격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비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으로 탈바꿈되어 있냐면 그 환상을 본 그것을 천사로 알고, 그래 이 천사도 우리가 믿고 숭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적어도 지금 골로새 기록 안에는 4개의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사실 일관되게 바울은 다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말합니다. 자, 여기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자기가 뭔가를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데 여기 지금 4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면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가요? 그리스도는 이름만 믿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전부 모든 보화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모든 잘못에, 이단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이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모든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8절의 문제를 말하고 9절부터 그 이유를 쭉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신성이 충만한데 어디에 거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육체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정말 풍성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오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여서 뭔가로 드러난다면 그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하고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수많은 내용들을 이 안에다 함축하면서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생각해서도 곤란하고 하나님으로만 생각해도 곤란한 것들을 단번에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셨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단들의 지적을 단번에 없애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이 땅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통치와 권세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다. 그분이 머리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선호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 했냐? 너희는 있잖아. 유대인들이 선호로 한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선호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무슨 할례입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체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는 할례인데 무슨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할례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선호로 받은 할례가 아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로, 자 여기 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신자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내가요. 내 육신이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 부활됐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었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 뒤에 쭉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죄 사함도 받았고 산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뒤에 쭉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금식을 말합니다.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지요. 율법적인 걸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 장래일은 뭘 말하죠?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몸의 실체입니다. 곧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근데 그것의 그림자가 율법이다. 그러니 율법 가지고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분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그림자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왔으니 나는 그것을 믿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숫자 이런 말 만병통치약입니다. 신앙에. 믿음의 만병통치약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단순히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기에 그분을 믿으면 전체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을 전부 다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지금 20절에서 23절, 20절하고 23절만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니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너희는 다시 예전에 율법에서 말한 너희 자질의 행위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게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체를 따르지 않는 일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육체를 죽이고 영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른 그 무엇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 장사되었고 또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성취된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의 지혜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험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과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율법적 가르침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를 따르는 일을 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